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택함을 받은 귀한 성도들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여셔서 주의 음성에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인간의 비교의식은 타락한 본성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의 타락 역시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바로 인간적인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어린아이 존재에 대해서 또 천국의 장면에 대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심으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여기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요, 이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질문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땅의 왕들이 세금을 면제받듯이 하늘나라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제자들의 생각은 이제 주께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다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예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다스릴 지상의 천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고 이방의 제국들이 물러가고 세리와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깨끗해진 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여기 있는 주의 제자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들은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이고 그의 왕국이 이제 장차 영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권위 체계를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 나라는 분명히 왕이 계실 것이고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고 그 예수를 섬기는 많은 신하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먼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이키란 의미는 마음의 변화, 행동 양식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겁니다. 의지적인 제자들의 행동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어린 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와 행동 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너희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뭔가 제자들이 원했던 그 답과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방향이 전혀 달라요. 자, 제자들이 원했던 답이 뭡니까? 천국에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처럼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큰지, 누가 가장 큰 자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의 대답은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사람. 자,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유치하고 미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 의존적이고 절대 순종적이고 단순성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일반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단순하죠.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에 순종합니다. 아이들은 절대 의존적이에요. 아이들은 모든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돼요. 내일 학교에 어떤 준비물을 가져가야 될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죠? 알림장을 부모에게 갖다 주면은 부모님이 다 알아서 내일 이 아이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들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미 준비해 준 준비물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 되는 거예요.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사람의 어린 왕자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해요. 우리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 또 남편의 연봉, 자식들의 연봉, 또 자동차에 있던 배기랑 온통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몇 등이냐, 점수가 얼마가 나왔느냐. 오직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수의 교인이 모이느냐, 예배당 크기가 얼마나, 1년 예산 규모가 얼마냐. 근데 정작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처럼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탄코 절대적으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계셔요.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3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자격은 뭡니까?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처럼 되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4절에 보게 되면, 그렇다면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 역시도, 이것은 4절 말씀은 천국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생활의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천국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윤리는 뭡니까?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삶, 자기를 낮추는 것. 자, 3절 말씀에 천국에서 큰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큰 자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4절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 상호 관계, 그러니까 생활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과 천국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성도들의 생활의 윤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는 이야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죠. 어린 아이처럼. 달리 표현하면은요, 구원의 원리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원리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자들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오늘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천국에서의 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어린 아이처럼.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의 양식이 변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 여기서 낮춘다는 이야기는 평평하게 만든다,
자, 다듬어지지 않아서 모나고 거칠고 날카로운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모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춘다는 얘기는 평시로 만든다. 다듬어지지 않아서 모나고 거칠고 날카로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마음에 거칠고 모나고 다듬어지지 않는 날카로움이 스스로를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다듬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적지 않은 상처를 서로에게 주고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자발적으로 섬기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존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절대 낮아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평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공동체나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치를 경험하는 삶으로까지 낮아지는 삶, 이것이 낮추는 삶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의 자격도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자는 잠언서 15장 3절에 겸손은 총기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19절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여기서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큰 자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큰 자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자, 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야말로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인식이 되어졌어요. 일을 방해하는 존재, 손이 많이 가는 존재, 현실적으로 얻는 이익이 별로 없는 존재.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수에 들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때마다 60만 명이다 얼마다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제외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휴전선 근방에 적성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적성마을. 그러니까 북한과 이렇게 이제 거의 국경이 없이 길 하나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파주에 보게 되면은 이 대성동 마을 같은 경우죠.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인 것 같지만은 실상 가만히 보면은 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들은 모든 전쟁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분명한 하나의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한,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 자, 여기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런 종류의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별별 일 없는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간 나름대로 동료의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그래서 끼리끼리 유유상종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과 같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쳐버려요.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해요. 자,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 이런 어린 아이처럼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호의를 베풀어도 실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아무도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 수많은 버려진 불량자들을 돌보지요. 그들의 상처를 씻어내고 그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돌봅니다.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죠. 그때 테레사 수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캘커타 거리에 버려진 불량자들은 단순히 불량자들이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있어서 그 불량자들은 자신이 사랑해야 될, 자신이 섬겨야 될 예수님이었어요. 불량자들의 상처의 고름을 빨아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부둥켜 안고 웃고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마더 테레사에게 있어서 그 불량자들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누고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의인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환대하게 되면 우리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상을, 예수님을 대접한 자의 상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잘 나가는 형에게 어떤 청년이 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참 멋진 차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어린아이 꼬마 하나가 와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이 차 비싸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난 몰라. 형이 사줬어. 아이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도.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너도 그 형한테 좋은 차 사달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요. 제게는 다리가 불편한 동생이 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몸이 불편한 내 동생을 위해서 좋은 차를 사줄 수 있는 좋은 형이 될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사회적으로 수혜받은 사람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랍니다. 우리 백향목교에 살아오는 성도들이 정말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대접하고 그들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대접한 자의 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느니라.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와 대면하고 있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흔히 우리가 수호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사의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이 뭡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수종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택한 자들을 수종들기 위한 그것이 천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 가운데 하나예요. 자, 여기서 없이 여기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작은 자라 하더라도
어린 아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들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멸시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멸시한다는 이야기, 또 우리가 경히 여긴다는 이야기는 어떤 내려다보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깔고 오는 거죠. 무시해버리고요. 특별히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은 부정어 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볼품이 없고 약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없이 여기지 말란 이야기, 그들을 무시하지 말란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자를 경외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일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고 없이 여길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상황이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 무엇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경히 여기고 우리가 멸시하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큰 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무시해도 좋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숫자로 평가를 합니다. 성적이 몇 등이고 저들의 아버지의 부모의 연봉이 얼마고 저들이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그것이 어린아이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걔랑 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철저하게 세상은 큰 자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셈하고 있는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늘 꼴찌였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마지막 졸업을 할 때 성적표에 이런 평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 성공할 것 같지 않음. 무슨 공부를 하든지 도저히 공부로 성공할 것 같지 않는 아이라고 선생님이 평을 쓴 거예요. 이 성적표를 아이로부터 받아든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참담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늘 아이를 안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할 거 없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은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세계적인 대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가치 없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아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 아인슈타인으로 하여금 아인슈타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버려진 자들을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로 그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곧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보다 작은 자가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달리 표현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에서는 크고 작은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서는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서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서열을 정해놓습니다. 숫자로 사람들의 가치를 정해놔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 그런 서열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서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 몇몇은 어떨까요? 별로 관심을 둘 만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집안에 길이 방문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최고의 지도자예요. 왕과 같은 존재예요.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에 쌓여 있을 때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단 한 사람,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아무도 다윗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버지의 양떼를 들여나가서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들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다윗을 찾아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내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난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예수 이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큰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리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큰 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